오늘 찬양한 것은 그 제목이 때 저물어 날 이미 거두니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제가 이 곡을 선곡한 것은 2022년은 이제 우리가 좀 차분히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내실 있게 이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6번에 걸쳐서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신이 지은 이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 천지와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이 있게 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8절로 30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PPT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길게 축복을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3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들은 그냥 좋았더라고 했는데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축복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구분되어서 좋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묻기를 당신은 빛을 만드시고 좋으니라 하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보니 좋으니라 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마귀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빛과 땅, 하늘을 만들 때는 완성품으로 만들었으나 사람을 만들 때는 완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완성은 사람들에게 맡겼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지어낸 말이지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 완성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족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과연 천지 창조 때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만족하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작년 우리가 살아온 2021년을 돌아볼 때 그 2021년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1년 동안 살아왔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평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닌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은 살지 못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으로 가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증거하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재중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럽고 늘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해서 마냥 그런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4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 다음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좋은 쪽으로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악한 쪽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악한 쪽으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히스기야의 경우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쪽이겠습니까? 아니면 므낫세 쪽이겠습니까?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므낫세가 아닌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았더라는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변질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동원교회 목사님과 또 그 교회 전도를 담당하는 한 80의 여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했는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까지 치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흥에도 한 10년 가까이 부흥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흥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치유사역을 계속하면 할수록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질되어지는 것.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뻥튀기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끊어버렸습니다.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렵거나 서서 이제 기도하면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집회에서 한 200명도 넘어지는 그런 경험도 해봤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안 넘어지니까 마음속에 그냥 일부러 밀어가지고 넘기는 그런 욕심까지도 생기더란 말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거든. 이 말을 듣던 그 동원교회 전도하는 80의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도 전도 강의를 하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처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꼈을 때 마음속에 뭐라고요? 이제 그만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내 욕심이 먼저 나서 내 욕심이 앞서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평가를, 기쁨을,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곧 눈에 보이는 실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앞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같은 감방에 갇혀서 철장을 붙들고 밖을 내다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언제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시를 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푸른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쳐다보면서 주옥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언제나 땅만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땅을 원망하고 날이 개면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이 추록을 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지은 이 사람은 시집을 출간하고 생의 환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자신을 학대하던 사람은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비참한 마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두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이 있으면 반드시 환히 보이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이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마칩니다. 그래서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에 마치는 것이,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동양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루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루의 시작은요, 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루의 사역을 끝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저녁에 시작하셔서 언제 마친다고요? 아침에 마쳤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둡고 힘들 때 더욱 밝게,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둡고 힘든 때 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눈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눈을 보면은 검은 눈동자가 있고 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흰 게 세상을 보게 합니까? 검은 눈동자가 보게 합니까? 검은 눈동자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지난 1년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창세기 1장을 착 열었을 때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에 내리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막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2020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여러분들의 사업,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동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